로마서 돌아보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음, 지난 하여튼 시간 내내 어, 함께 호응해 주시고 어줍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따라서 서로 환대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받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메시아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위와 위로의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의 뜻대로 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이자 우리 주 메시아 예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여러분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 8절서부터 12절까지는 예를 들은 문장이라서 생략을 하고 건너뛰었습니다. 이 성경은 메시지 성경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이라는 데서 발췌를 해서 좀 쉽게 인식이 되라고 이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15장 1절서부터 6절, 13절까지는 어쩌면 이제 로마서 마지막에 그 절정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쓴 책이 아니고 여기 있는 주제처럼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받고 겸손하고 하여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쓴 편지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 우선 눈에 띄는 요점은 문화와 양심의 경계를 초월해서 서로 받아들여라, 환대해라, 기쁘게 여겨라 이런 실질적인 가르침이지만은 그 배후에 이렇게 깔려 있는 정말 바울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메시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뜻이 또 깔려 있거든요. 여기 글을 읽으면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세 가지 삼중적인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보살피라는 그런 그 간청 이런 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자 이런 말이 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가는 길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길은 그게 뭐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런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우선적으로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깊은 관계가 되면은 우리 성강 어른에도 있잖아요. 부자 유친입니다. 부자 유친. 아버지하고 아들은 정말 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이 제일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볼 때 정말 기쁘고 아들은 또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따르는 이런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부쩍 이렇게 충분히 적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얻고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이제 존재가 된 것이죠. 여기 두 번째는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우리의 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몸이 어느 게 귀하고 어느 것이 귀하지 않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한 것처럼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이 형제들은 우리가 택해서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정말 귀한 형제들이니까 그 형제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선택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겼는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탁 젖어들면은 우리도 이제 형제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거기는 뭐 비교가 없습니다. 어, 차이가 없습니다. 다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기능이 다 다를지라도 다 필요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바울도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12장에서 예배와 찬송의 그 문을 이렇게 딱 열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분위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그 영이 우리 몸을 다 이렇게 그 적셔서 우리의 육신이 영을 따르는 이런 귀절하고 거의 흡사한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 그게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사람이 그러하려고 지어졌으니까.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야, 정말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1장에서처럼 정말 그 절망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결국은 형제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거든요. 형제들하고 같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게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같은 것이죠. 언어와 그 표현이 다를 뿐이고 그건 다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산재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우리 자신이 쓰일 때 얼마나 그게 정말 기쁩니까? 그래서 전 예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은혜를 입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정말 형제들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았어요. 선물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 더 행복하잖아요. 더 감사가 되잖아요.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산재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형제들과 같이 어울려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나눠진 것이 아니죠. 그것이 다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그걸 구별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좀 이렇게 비껴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참된 주님이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이죠. 이 땅에 와서 하여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영광의 그 보좌에 올라가시고 지방교회 언어대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오신 그분.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다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활하신 메시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시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다 다르잖아요. 기호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볼 때 그 형제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한 생명을 얻고 한 주님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명으로 연합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그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발견되니까 저절로 우리는 그런 생명을 얻고 그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의 권속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그런 생명을 얻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가 서로 다 이렇게 아끼고 내가 내 몸을 위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된 만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다 하여튼 나중에 그 아름다운 형제들의 그 선행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다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큼 하는 것이죠. 지금 형제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자기만큼 충분히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을 받는 이런 강력한 울림이
우리가 여태까지 그 로마서를 보아오면서 이렇게 그 쭉 써 있잖아요. 14장에도 있지만은 5장 6절부터 8절까지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본문을 보면은 이게 어휘는 다르지만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의 그 문해력과 이해력만 있으면은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14장 말이나 5장 6절 말이 사실은 다 같은 말이죠. 다른 사람을 받는 그런 울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부드러운 것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참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은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간혹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다 비판하지 않는 이런 그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할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돌이켜보면은 그런 절망적인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서로가 서로를 받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됐는지, 그러니까 로마서 그 편지가 쓰여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 일생이 거기 다 녹아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끌려와서 우리가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절망적인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르르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제들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번에 현우가 와서 쭉 자기의 정말 주님을 만나서 많은 고난을 거치고 이렇게 그 온 자기 일생을 쭉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얼마나 정말 구구절절히 그 목마름과 가난함을 얘기하는지 정말 낯설지 않았어요. 바로 내가 그렇게 목마르고 간절했었는데 그런 것이 같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다 정말 한 생명을 가진 그런 것을 우리 서로 다 이렇게 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을 뒤돌아보면은 그런 실패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데까지 옮겨진 사람이 됐는지 정말 놀랍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기이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옛사람, 그런 실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여기 간단히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때 우리 생각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일 때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둔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그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피했던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상실한 가운데 내버려 두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다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면서 남을 판단하는 이런 정말 우둔한 삶을 살았죠. 남을 판단하는 그 정죄를 가지고 자기가 정죄받는 줄도 모르고 같은 일을 우리가 늘 행하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우리는 그 아담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어찌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은 내가 여기서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근데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옮겨졌는지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옮기셨잖아요.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응? 돌아보면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옮겨준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 옛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우리 기쁨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습니까? 율법 안에서 고생해보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을 때 어,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한 사람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많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었죠. 우리가 정말 양자에서 정말 이제 정말 아들이 된 어, 그래서 접붙여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들 함축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쫙 있으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죠. 로마서 그 모든 말들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정말 우리 영을 정말 이끌어서 우리 육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쭉 할 때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성경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 경험으로 우리가 체험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난 이런 것은 뭐 문제도 안 된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육신에게 오는 고난은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무시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뒤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참다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더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근원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주님이 비방을 받듯이 비방하잖아요. 왜냐면 생명이 그런 생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음 자체가 아닌
그 복음을 패러디한 그런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근거가 없어요. 다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변호하는 것은 뭐 큰 소리를 외치는 것밖에 없죠. 구호를 외치고 선포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니까. 근데 속에는 어, 속빈 강정이란 말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정말 죽고 다시 사는 인격이 쫙 채워지면은 사람이 다르잖아요. 어, 속에 담긴 것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런 외형적인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내면 안에 와서 일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대책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이 속사람이 정말 그 빛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다뤄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대책은 우리 몸을 구속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나느냐. 이런 구체적인 싸움은 우리 안에서 있는 구체적인 싸움이죠. 영과 육의 싸움이죠. 이런 싸움은 실제적이잖아요. 여기서 영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결국 옛날에 내가 실패한 것처럼 계속 이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은 우리 육신 안에 와서 실제적인 전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하여튼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육신의 기능과 육신의 본성 그걸 관절과 골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셔서 결국은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대책은 우리 몸을 구속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구속한다는 말은 종으로 팔려갔던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그건 마지막의 구원은 우리의 육체가 구원되는 것이죠. 어,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오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시겠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우리 몸까지 구속이 됩니까? 그 영의 도우심으로, 그 영의 강구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간구하시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두신 그분의 갈망과 간구하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갈망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다 손이 놔지는 것이죠. 우리를 다 맡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더 온전하구나.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다 맡기게 되죠. 근데 전 그런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영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육신의 어떤 그 요구가 있잖아요. 말초신경까지 이렇게 뿌리내렸던 그 육체의 어떤 요구.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빛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그런 실패를 정말 전 많이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빛을 희미하게 만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내 변명, 그리고 또 상대방의 어떠함.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나를 지키려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내 속에 있는 그 속성들이었죠. 그런 거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 그런 하나님의 공간을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육체가 됩니다. 그분이 기어코 어떤 사람에게 뜻을 두신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분이 이루어 가시니까. 흙이 아무리 거부를 해도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뻗어 내려가면은 흙이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음, 흙은 거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뿌리는 흙의 그 빈틈을 정말 찾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패를 많이 이렇게 겪어봐야지, 정말 하나님의 그 갈망이 내 갈망보다 더 크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항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영이 나보다 더 깊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를 따라가지만은 나중에는 안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본 듯이 혼하네. 우리가 그 지나간 그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뭐 다 됐다, 다 이뤘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후회가 많이 되잖아요. 만지지 않을 것을 만지고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해서 뒤돌아오는 그 반응들, 그때 하나님의 빛이 딱 나에게 비추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새벽별처럼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또 다른 데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끝없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나는 이제 죽음을 내보였으니까 이제는 네 문제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 영의 강구함을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 영은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기어코 변화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걸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이 내 어떤 육신의 그 본성보다도 더 온전하고 그게 더 강력하기 때문에 흙의 뿌리가 뻗어내려가듯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항복 안 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다 이렇게 그분에게 맡겨지게 되니까 우리 손을 놓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도 그분이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요번에 정말 깊게 깨달았는데 교회는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그분이 알아서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에게 목적을 두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구하심과 도우심으로 내 육신에 당신의 뜻을 기어코 이루어가듯이 교회도 당신이 건축해 간단 말이에요. 괜히 지나고 보니까 괜히 내가 걱정했어.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처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건축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 앞에 세우려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자기의 신부고 자기와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가 교회를 그분이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그걸 나는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는 또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자해를 하는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을 볼 때 다 자기 육체를 아끼고 있잖아요. 잘 가꾸고 보살피듯이 바울은 교회를 볼 때 자기도 교회의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세상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다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돌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여튼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진 그 자체가 보상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러 오신 분은 늘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는 그분은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죠. 그 자체가 이미 보상과 축복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보상과 축복이 뭐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죠. 그가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돌보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몸을 돌보면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건강한 몸을 가진 그것이 축복이고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말 잘 갖고 가는지 그게 나눠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 하여튼 뭐 많이 있는 것 어떤 길거리를 다닐 때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인다는 건 정말 정말 기쁜 일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음, 우리가 그런 세상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정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부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정말 귀한 지체가 됐는지 이런 형제들을 자기 몸을 보살피듯이 보살핀다면은 그 사람 자체가 벌써 이미 위로와 보상을 다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여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지금 현재 형제들 안에서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그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얻는 보상이 아니죠. 항상 현재적으로 얻는 보상이니까 하여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다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 그 형제들이 없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이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들과 이렇게 로마서 돌아보기를 하면서 이런 축복을 다시 한번 어, 교통할 수 있고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